같이 찬송가 299장 부르시면서 수요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299장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우리를 돌보시고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의 양무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가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면서 또 예방접종을 한 이들마저도 다시 감염되어지는 그런 불길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이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죄 많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치게 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가 이 땅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삶을 되찾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고도 길거리를 마음껏 활보하며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남녀노소가 염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께서 은총을 나리어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정치권이 여러 가지로 비난과 또 혼란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때일수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인지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임마누엘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중 영광이 이정 영광보다 더 나아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며 말씀 가운데 자라나며 선교로서 뻗어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담임 목사가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윤희 장로님, 두성민 장로님, 임마누엘 교회 두 기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마음 가운데 그 중심으로 잘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은 교회에 자주 나올 수 없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쏟아 교회를 사랑하는 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에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친 이들, 또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 예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재정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시며, 마음에 근심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참된 희락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수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떠한 것인가 그 개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령의 열매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나누어서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성령의 열매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다 아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습을 하면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8번째 시간이고요. 성령의 열매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열매가 있지요.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본질이라고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이다. 그 근본이 하나님.
예, 잠시 오디오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본질을 말하고 더불어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큰 덕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사랑을 뺀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신적인 사랑이며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랑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사람들의 동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에 근거하여서 성도는 이웃을 섬겨야 하며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자 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남에게 증거하려고 해도 그 동기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고귀한 진리를 아까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어 봤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만약 우리 속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공허한 빈 껍데기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간절히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사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언행일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인데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행일치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독생자를 주시는 동사로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시어서 말씀으로만 사랑을 말했다고 한다면 교회는 서지도 못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교회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죄인이 되셨고 예수님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행위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이제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도 만나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사랑을 말했지만 행동으로는 아무도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동족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행위로서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었던 것이죠. 입술로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5절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는 행함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희락에 관련된 것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기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서는 마음의 평화, 만족, 희망,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희락 또는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했을 때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구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에는 육체적인 기쁨도 포함이 되어지고요, 일시적인 기쁨도 포함되어지고 어리석은 기쁨도 포함되지만, 그렇지만 진정한 이 기쁨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최후에 누릴 기쁨, 장차 얻을 기쁨, 영적이며 영원한 기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기쁨은, 전자의 기쁨은 모든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것이지만 후자에 말한 최후에 누릴 기쁨, 장차 얻을 기쁨, 영적이며 영원한 기쁨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로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다 라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또한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고 말하고요, 또 보면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또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세번역으로 빌립보서 1장 25절을 보면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신약 성경에 보면 희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적 근원에서 나오는 기쁨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한다고 말을 했죠. 성경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점차 신령한 기쁨이 사라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배경에서부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배경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환경을 통하여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기쁨은 주위의 환경들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 사라지지 아니하는 기쁨, 환경을 이겨내는 기쁨, 역경을 이겨내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알렌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성령의 불을 끌 수 없듯이 세상의 모든 고민과 비극이 다 몰려온다고 해도 성령이 신자 속에 주신 기쁨을 압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찰스 알렌 박사의 이야기를 정리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물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성령의 불을 끌 수 없듯이 세상의 모든 고민과 비극이 다 몰려온다고 해도 성령이 신자 속에 주신 기쁨을 압도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 말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화평의 열매인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의 사전적인 의미는 온화하고 태평함을 말합니다. 마음에 전혀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공동체에 적용되어졌을 때에는 화해와 일치로 인하여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온화하고 태평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공동체로서는 화해와 일치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 안전, 평화, 화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화평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얼마나 평화를 갈구합니까? 그러나 세상에 평화가 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평화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평화는 이루어질지 몰라도 항구적인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 화평을 누리자, 샬롬을 누리자, 에이레네를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령의 열매의 화평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사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일성, 완전성, 쉼, 평안, 그리고 안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화평은 성령의 선물로 주님을 견고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여러분들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화평을 사절하고 거절해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걱정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3번째 열매인 화평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만이 혼돈과 절망의 폭풍우 속에서도 화평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를 안내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내게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내게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도리어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하나님의 화평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그때 화평의 비둘기가 나의 마음 가운데 날아들었다. 그러나 내가 화평의 비둘기를 쳐다보았을 때 그것은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그때 화평의 비둘기가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날아들었다. 그러나 내가 화평의 비둘기를 쳐다보았을 때 그 비둘기는 그것은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려고만 하게 되면 화평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 주님의 화평도 주님과 더불어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게 되면 화평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화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화평을 놓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그 자체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평의 모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희락이요, 셋째는 화평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의 사랑, 희락, 화평이 우리들 가운데에 온전히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사랑은 하나님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빈털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은 행위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곧 죽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기쁨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최후에 누릴 기쁨, 장차 얻을 기쁨, 영적이며 영원한 기쁨을 주님이여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평을 기도할 때에 이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놓치면 화평도 놓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화평이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시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본질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인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완전하여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버지 빈 껍데기와 같은 아버지 믿음이요 사랑이 행위가 없는 사랑은 곧 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진정한 사랑이 아버지 우리 안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만족과 희망과 즐거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은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샬롬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에이레네를 부어 주옵소서. 온화하고 태평한 마음, 화해와 일치로 인하여 공동체가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견고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평화는, 아버지 성령님의 평화는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헛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주님의 화평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변이가 나오고 또 변이가 나와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염려가 더해지고 염려가 더해지는데 우리가 대신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열방을 대신하여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제는 이 변이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코로나19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각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잠시 스쳐 지나가는 코로나19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인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롭힐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오만하며 방만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 땅을 향하여 비추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이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자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 인류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을 겪고 있고 재정적인 고난을 겪고 있어서 한숨 짓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 열방에서 선교에 힘을 쏟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도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 땅을 향하여 돌려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각 야당 여당마다 후보를 선출하는 가운데에 온갖 비난과 모함과 또 정죄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판이라는 것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일대일수록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장난과 말싸움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합당한 후보를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고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고치시고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에 지금 어린 청소년들이 마저도 마약에 중독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환각성 마약제를 약국이나 병원에서 몰래 얻어내서 마약을 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나오는 이런 형국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이 땅에 부으사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 주옵소서. 교회를 떠나가는 청소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문이 다시 닫히고 20명 안팎으로밖에 모이지 못하는 이 답답한 현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빨리 줄어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자유로이 예배당에 다시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각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교회의 범죄들, 허물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치판을 바라볼 때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제까지는 동지라고 외치던 사람들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저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정의를 얻을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헛된 말장난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별력을 얻어서 진정으로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니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학교가 문을 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이 길거리를 헤매이며 마약에 빠져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도박에 중독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리어 교회에서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아버지 교회를 떠나가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이 현실을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이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을 모든 중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도울 손길들을 보내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문이 다시 닫혀 있고 아버지 자유로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확진자가 줄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의 문이 아버지 하나님의 남녀노소에게 안전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문이 열려지는 동안에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골방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구원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임마누엘 교회 두 기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달라고, 그동안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수가 더해지며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또 환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바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많은 환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40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날, 은혜의 날, 아버지 회복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능력의 오른손이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두 분 장로님이 기둥 같은 장로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재직들이 기도하는 재직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를 향한 소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환난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를 앓고 있는 자들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시며,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산소망으로 채워 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묵상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코로나 4단계가 빨리 내려가서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라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